2026년 8월 2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니 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 짜릿한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항상 새로운 배움을 갈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그 극적인 역전극, 정말 역사상 가장 통쾌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고대 국가의 멸망을 기록한 걸 넘어서 그 권력의 심리와 붕괴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첫 장면부터 되게 파격적이잖아요.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하던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다니. 이거 완전 스포츠 영화에서나 보는 말도 안 되는 역전극 아닌가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만년 꼴찌팀이 오직 훌륭한 감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인만으로 하루아침에 리그 우승팀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네요.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명확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든요. 폭력적인 제국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자연 만물까지도 평화를 누리는 원리인 거죠. 와, 베어질 위협에서 벗어나 숲의 나무들까지 안도한다니 진짜 압도적인 평화네요. 근데 땅 위에서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데 반대로 땅 아래, 그 스올이라고 하죠. 지옥에서는 전혀 다른 기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죠.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스올로 떨어지자마자 이미 죽은 옛 왕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조롱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던 왕이 결국 구더기와 지렁이를 이불 삼아 눕게 된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성경치고는 너무 적나라하고 섬뜩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적나라함이 바로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제국주의적 교만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철저히 해치하기 위해서거든요. 아, 시각적인 해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절대 권력자들은 늘 스스로를 영원한 신적 존재로 포장하려 하잖아요. 그 허구성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고 썩어가는 인간의 육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궁전에 살던 자가 구더기를 요로 삼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는다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뼈저리게 부수고 그 허무함을 통찰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깊은 구덩이의 맨 밑바닥으로 추락시키십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이런 지하세계의 조롱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비참하게 버려진 바벨론 왕의 시체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장면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과연 세상을 뒤흔들던 그자가 맞느냐 하면서 다들 놀라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나 부조리한 시스템, 즉 끊임없는 경쟁 같은 현대판 바벨론의 권력도 결국 이처럼 유한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런 현실의 바벨론에 참 쉽게 압도당하곤 하죠. 바벨론의 이름과 후손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고슴도치의 구렬이 나니 진짜 완벽한 몰락이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자 통치자는 오직 만군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쐐기 박는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네, 권력의 허무함과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하는 묵직한 도발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도 결국 고슴도치의 서식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구더기의 밥이 된 고대 바벨론 왕처럼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영원한 유산을 남기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우주를 정복하려 하거나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서 스스로 신의 영역에 오르려는 이런 현대의 거대 권력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대의 교만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날 맹신하는 기술이나 자본의 끝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력과 타이틀에 압도당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쫓고 있는 그 바벨탑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3달 만에 함께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전 산업 생산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3달 만입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완화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 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에 정부가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도 10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집계돼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군수 공장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무기 생산 공장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동되는지를 살핀 이번 분석은 전력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적인 군수 생산의 취약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지디 아랍 종족을 소개합니다. 나지디족은 아랍인과 베두인 사이에 독특한 위치를 지닌 베두인 아랍 종족으로
전통적인 삶의 터전은 아라비아 사막이며 일부 집단은 북쪽 네게브 사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 낙타를 기르며 이동식 검은 천막에서 생활해왔고 시와 이야기로 역사와 도덕적 교훈을 전하며 직조와 자수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산업의 회복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노동제도가 성장과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충분한 쉼도 함께 지키도록 인도하소서. 개인정보와 재산을 위협하는 디지털 범죄를 막아주시고 기업과 정부가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기술이 신뢰와 안전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계와 돌봄이 빈틈없이 제공되게 하시며 교회와 이웃의 따뜻한 동행 속에서 존엄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전쟁 지원이 더 큰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긴장을 낮추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게 하소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지디 아랍 종족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일꾼과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